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2020 CCC 선교 캠프가 열렸습니다. 위기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두 번째 시간,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 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계 선교의 흐름. 1730년대 시작된 제1의 선교 물결은 해안 지역에 중점을 뒀고 제2의 물결은 내지 선교, 제3의 물결은 미전도 종족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 물결로 난민 선교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CGN투데이가 2회에 걸쳐 한국엔 난민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통계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경우는 16,173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인이 2,496건으로 15.4%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이 각각 7.6%와 7.4%를 나타냈습니다. 1,120건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파키스탄인과 인도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인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 외 다른 대륙에서도 다양한 국적 출신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199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신청된 국적별 누적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인이 6,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인이 6,168건, 파키스탄인이 6,075건 등이었습니다. 러시아,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6년간 6만 1,409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예멘 난민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이집트하고 모로코 난민도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난민 그러면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만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전반적인 난민의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난민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난민에 대한 인지도가 좀 약간 비현실적이고 또 왜곡된 면도 있고. 연도별 신청자를 살펴보면 난민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5,069명이었고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9,942명을 기록했고 2018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자가 10,000명이 넘는 16,173명을 기록했습니다. 8년 전에 비해 무려 8배가량 신청자가 증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 94년이에요.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난민 신청한 사람이 그 6년 사이에 난민 신청한 사람이 다 합쳐서 100명 정도 됐어요. 그게 너무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2000년부터 버마 난민들이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집단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쿠르디스탄 난민들, 그 후에는 이제 콩고 난민들, 기타 뭐 여러 파키스탄 등 여러 이제 난민들이 2000년 이후부터 계속. 난민 신청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2019년 전체 12,503건 중 종교적 이유가 3,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사유 1,617건, 특정 사회 구성원 1,195건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건수를 살펴봐도 종교적 이유가 15,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사유,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등의 순이었습니다. 난민 선교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주민 또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 난민들이 한국에도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요 선교 훈련입니다. 난민 선교는 그냥 해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선교는 디아스포라 선교였어요. 그 선교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디아스포라 선교, 이 난민을 통한 디아스포라 선교는요 상당한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난민 선교를 한국 교회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인원은 얼마나 되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음 회차에서 알아봅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한국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 동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치며 힘껏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 CCC 선교 캠프 현장입니다. 그동안 청년 선교 동원을 45개 각 지부에서 진행해온 CCC는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70여 명의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지역에서 많이들 해오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선교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또 시급한 필요들, 특별히 이제 청년 선교 동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것을 가속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선교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슬람권, 아프리카 지역 등 다양한 해외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미션톡 시간에는 북한 사역, 군부대 사역, 병원 사역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CCC 출신의 선배들이 강사로 나서 청년들에게 일상에서의 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명과의 연결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 꿈이 있는 사람들 선교의 대표이자 의료 사역을 펼치고 있는 공윤수 원장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굴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곧 선교적 삶의 모습이고 그로 인해 사명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경기도 힘들다 그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다 그러고 공부해도 안 된다 그러고 모든 게 포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럼 어쩌라고? 그대로 계속 있을 건가요? 예수님 안에서 노력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노력 과연 해보셨나요? 사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 CCC 이해란 간사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였거든요. 아니 나는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살아서 살으라고 하시니 살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하던 차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된다면 너희에게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는 도움을 위해 오신 것이라며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삶에 적용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되게 순종하면 되는 거지 굳이 약간 사랑을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역지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제가 더 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네, 그게 제가 어쩌면 선교사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제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이 뭔지 미션이 뭔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위기관리 표준정책 전해드립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단체의 통상적인 행정비나 경상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위기상황은 긴급 의료 후송이나 전문 협상가 파견 등과 같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즉시 인출과 지출이 가능한 특별 항목의 유동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필드에서 적절한 사정 계획과
정리 과정 없이 모든 선교사들이 급박하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경험 많은 국제단체들은 필드로부터의 긴박한 대규모 철수 사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후유증과 여파를 남기는 위기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대규모 철수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심각한 전염병 창궐, 내전 혹은 전쟁 상태와 정치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와 치안 부재 상황 등이 발생할 때 단행합니다. 이런 사태의 전개로 단체 필드 사역 진행과 자산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단체는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전면 철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인 철수가 결정될 때 구성원들은 단체의 정책과 결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필드로부터의 긴급 철수 조치는 사역자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한 단체나 모든 사역자들의 정체성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되므로 선교단체는 자체의 지침서에 철수 원칙과 철수 결정권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8번째, 선교 역사와 경험은 선교사가 당면하는 위기 중 납치에 따른 인질 사태가 사역자 자신과 이해 당사자, 파송, 후원, 교회, 선교단체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 형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역자의 생사가 적대 세력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는 매우 급박하고 엄중한 사실 때문이고 또한 이 사실이 국지적이 아닌 국가적, 국제적인 주요 사건으로 증폭되어 선교 사역과 선교단체, 교계 전반에 대하여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납치 인질 사건은 상당 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고 만성적인 위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피랍자 소속 단체가 전면적으로 이 사건에 매달려서 소진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단체의 고유 기능이 마비되거나 단체 존립이 위협을 당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위기가 일어날 개연성이나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대비를 소홀히 하는 틈에 납치와 인질 사태가 발생한다면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교계와 모든 선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총체적인 대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들은 납치 인질 사태와 관련된 몸값 지불 문제, 피해 가족의 대피, 본국 가족과 파송교회 등 이해 당사자 관리, 미디어 초동 대응, 협상 전문가 의뢰, 관련 정보에 대한 보고 및 협의, 위기의 증폭 관리 등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별한 경각심과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9번째,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필드의 위기 발생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제안들을 단체의 위기관리팀이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관리 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체 모든 구성원은 위기 사태와 관련된 정보나 제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외부의 누구에게도 임의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보는 보고 체계를 통해 위기관리팀에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위기와 관련된 정보나 소문관리, 공식 성명 발표는 위기관리팀의 커뮤니케이션 전담 기능이나 대변인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시 관리 주체는 사태의 수습에 전념하느라 이해 당사자와 미디어 관리를 2차적인 사안으로 보기 쉬운데 그 결과는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정작 본래 위기 사태보다 더 심각한 제2, 제3의 위기로 증폭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발생 시 관련 정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위기 사태 자체를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보 관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단체 내부자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 등 이해 당사자와 미디어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위기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후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파괴적인 결말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책임자들은 외형적 위기 상황의 종결이 위기관리의 끝이 아니라 후속적인 멤버 케어까지 진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기 사태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필드나
파송본부의 책임자가 추천하는 상담가나 크리스천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후속적인 점검을 받되 첫 위기 디브리핑은 당사자가 준비된 상태라면 위기 사태가 종료된 후 72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고 전문가의 특별한 소견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2차 디브리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 디브리핑의 대상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 위기관리 팀원들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담당자는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야 합니다. 후속적인 멤버 케어를 위한 비용은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단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11번째,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위기에 대비하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위기 후의 처리의 과정을 뒤돌아보는 작업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미래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과정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평가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한편으로 끝나는 위기는 있을 수 없으며 위기로부터 배우지 않는 조직은 언젠가 다시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후 평가란 위기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후 평가 작업은 필수적인 정보 취득이나 위기 예측, 사전 비상 계획이 효과적으로 준비되고 적기에 작동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위기 경험과 평가 결과는 문서로 정리되어 정책이나 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도화되지 못한 경험은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는 경우에 조직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 후 평가 과정을 통하여 단체는 위기 학습의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평가 작업은 위기가 마무리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코리아와 박용만 기념재단이 지난 1일 서울예수소망교회에서 대한독립선언 100일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청운교회 황대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기억하길 원하신다면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념에 그치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배 후 진행된 시상식에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민족정신과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기여한 LA 세인트 미션대학교 박상원 총장과 뉴코리아 이만열 이사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남북 북미 관계의 회복 등을 위해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구 최초의 교회인 남문안교회와 우매교회를 설립하는 등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 제임스 에드워드 애덤스 선교사가 직접 작성한 선교 편지가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우매교회의 후신인 사월교회는 설립 120주년을 맞아 애덤스 선교사가 한국에 머문 15년간의 선교사역 보고서를 번역한 황무지에 장미를 심는 마음을 최근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월교회 최영인 담임 목사는 애덤스 선교사가 남긴 글들을 통해 교회와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바른 해답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모티브로 한 창작 오페라 아쿠아 오 비노가 2월 15일 압구정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개최됩니다. 주최 측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쁜 소식으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라노 김민지, 메조소프라노 장은, 테너 배은환, 바리톤 김지단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특별 출연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각 교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예방 지침은 악수 대신 목례나 손 흔들기로 인사, 교회당 여러 곳에 손 세정제 비치, 병원 신방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 참여하기 등입니다. 특별히 총회는 바이러스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경계한다며 한국에 입국한 교민이나 국내 확진 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